이 강의는 로마서의 신학적 중요성과 바울의 사도직,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 주요 내용 요약 1. 로마서의 중요성.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를 중심으로 한 성경의 핵심적인 책으로 소개됩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서양 역사와 기독교 신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 바울의 사도직.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며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사도직은 인간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3.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은 만세 전에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교리를 설명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종의 자세. 바울은 종의 삶이란 자신의 의지와 소유권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며 이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임을 강조합니다. 5. 교회의 역할과 책임. 교회와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이를 직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교회를 해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6. 복음의 기쁨. 복음은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강의의 핵심 메시지. 이 강의는 로마서의 신학적 깊이를 탐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리고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신앙인으로서의 헌신과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동참하시려면 구독, 좋아요를 오늘은 이제 눌러주세요. 로마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성경 전체를 계란으로 취급하면 로마서는 노란잡입니다. 로마서 하나만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서양 역사를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링이 중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로마서를 읽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하여 유럽의 역사를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영국과 세계를 변화시킨 요한 웨슬레도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론을 읽는 것을 뒷자리에 앉아 듣고 있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전 영국과 세계에 성결 운동을 일으키며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로마서 전체는 성경 중에 성경이요, 말씀 중에 말씀이요, 신약과 구약을 총결산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로마서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로마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저희 개인 신앙이나 목회 신앙의 기반을 닦은 것이 바로 이 로마서 강의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의 개인과 가정과 생활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 선생의 제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석 달 동안 계속해서 목회하는 동안에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교회가 서서나 아직까지 사도들이 건너가서 교회를 확실히 진리에 세우지 못하고 사람들이 신학이나 교리가 없기 때문에 이방 종교와 합쳐서 아예 혼합 종교가 되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믿는지 모르고 정신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날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로마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또 바울 선생의 전도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의 교회가 설립되었으나 그들은 기초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게 확실한 신앙의 기초를 넣어주기 위해서 심려를 기울여서 바울 선생이 이 교리서를 적은 것입니다.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이 하나만 읽어도 성경을 통달할 수 있도록
기독교 신앙이 뭔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적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우리 인류에게 주신 것 큰 축복입니다. 이야말로 만세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기초석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듣고 읽고 깨달으면 큰 축복이 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적어서 교회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로마까지 전달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여집사 베베는 대단한 신앙인이 같습니다. 바울 선생이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이 여집사 베베에게 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거 만일 가다가 잃어버리면 큰 보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여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에 사용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선생의 메신저로서, 성령의 메신저로서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그 험한 길을 걸어서 로마까지 가서 이 로마서를 전달한 것은 남자가 아닌 여집사 베베였었습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께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바울 선생은 여러분 로마에 편지할 때 당신의 위치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 사람들이 받아 이거 누가 보낸 편지냐? 자기가 누구라고 해서 감히 우리에게 편지하냐?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편지를 쓸 때 벌써 그 편지 쓴 자기의 위치에 관해서 그런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어떤 교파나 교단의 종이 아니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소유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은 자기의 생명 자체도 주인에게 달려있습니다.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주인 시키는 대로 해요. 시편에 보면 종이 주인의 손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 같이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바라나요. 집에 있는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지, 주인이 안 시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주인이 우편으로 가면 우편으로 가고 좌편으로 가면 좌편으로 가고 이러라면 이러라고 하냐. 주인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에요. 또 가정에 여종도 안 가집니다. 주모가 시키는 대로 부엌에서 일하면 빨래하면 빨래하고 심부름 가면 심부름 가고. 종은 스스로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종은 자기의 존재가 주인의 것이고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주인의 의지가 자기의 의지입니다. 이처럼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긴 것이 주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내어 던져버려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은 있지만은 주의 종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도 일반 평민은 많지만은 종은 별로 많지 않은 것처럼 종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내어놓은 존재가 주의 종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 교육을 받고 그리고 목회에 투입된데, 목회에 투입되어 있는 주의 종들 중에도 가짜 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자기 의지대로 하는 사람은 가짜 종입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이 시키지 않은 일을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므로 자기의 의지대로 하는 종들이 많아서 하늘나라를 황무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부리지 않은 종입니다. 주님이 부리는 종은 완전히 주님 뜻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깨뜨리고 완전히 주님께 항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깨뜨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스스로 그냥 깨어지지 않아요. 내가 전에 자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독수리가 소뼈따기 부숴먹는 거 보았습니다. 독수리가 소뼈따기를 발에 가고 높이 공중에 날아가서 바위에 떨어뜨려요. 그 소뼈따기가 바위에서 탁 떨어져서 착 깨어지니까 독수리가 내려와서 그 속에 있는 골수를 먹어요. 독수리도 소뼈따기를 깨뜨리는 데는 높이 올라가서 바위에 떨어뜨려야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깨뜨리려면 여러분 부딪히게 해야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에 부딪혀서 완전히 깨어진, 그래서 주의 종이 되는데 큰 종이 될수록 더 많이 깨어진 체험을 하는 거죠. 적은 종일수록 덜 깨어지고 크게 하나님이 사용할수록 많이 깨어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평신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깨뜨립니다, 여러분. 왜? 자기 마음대로 축복을 사용하면 그것이 큰 해가 될 수 있죠. 돈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돈을 쓰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돈을 나쁜 데 쓰고 좋은 사람이면 좋은 데 씁니다. 사람부터 바꾸어 놔야 돈도 주지.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 물질 주면은 물질도 내버리고 사람도 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이 복 주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뜨리는 과정을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깨뜨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또 바울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자기 스스로가 그 말을 할 때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주님께 헌신은 그 사실을 자기는 확실히 확인한 거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사든지 쇠든지 나는 주님 시킨 대로 한다. 난 주의 종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주의 종은 주님이 책임집니다.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의 종은 모든 언어 심사 행동을 주님 시킨 대로 하고, 그리고 주의 종은 주님이 다스리지 사람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교회 주의 종으로 파견됐으면 주의 종을 교회 무슨 장로나 무슨 안수집사회나 권사회나 재직회나 성도들이 가라 오라, 그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고서 누가 감히 가라 오라 합니까?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고 때려도 하나님이 때립니다. 주의 종은 때려도 하나님이 때립니다. 여러분이 때리는 것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 주의 종을 흠집잡고 때린 사람 치고 개인과 가정이 잘 된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에 간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종이란 그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간섭했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리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돌에 부딪히면 깨어지고 이 돌이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겠다. 반드시 상처 입습니다. 나는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에 손대는 것은 차라리 표피가 벗어진 수천 보르도의 전깃줄에 손대는 것이 낫지 주의 종에 손대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의 종이 못되면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우리가 손대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부산에서 평신도로 있을 때 루피 리처드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마음이 안 맞다고 예배 시간에 일어나가지고서 삿대질하고 욕을 하는 걸 내가 보았어요. 난 평신도에지. 와, 뭐 주의 종도 보고 삿대질하고 욕하는구나. 그렇게 제가 신학교 들어와서 공부할 때 그 집사님 가족이 서울로 이사 왔는데 그 집사님은 한강에 투신 자살해서 죽고 그 가족은 교통사고로 죽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난 그걸 보고 아주 몸서리쳤어. 한 번에 부산에 우리 순복음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그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아버지 어머님께 아버지 어머니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 교회 분쟁에 휘말려서 주의 종과 싸우면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매를 맞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때리겠거니와 사람이 주의 종을 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칩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 순복음교회를 떠나서 초량 장로교회로 옮겨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종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막 멱살 잡고 땡기고 싸우고 한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주의 종도 하나님께 매를 맞아 망했고 그 주의 종하고 멱살을 잡고 땡기고 밀고 한 사람 다 망했어요. 하나님은 마늘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손대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실과는 따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지 말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아는 실과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좋다 나쁘다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선악, 좋다 나쁘다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결정권에 손대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교회 주의 종은 하나님의 선택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간섭하면 그건 반드시 무시무시한 채찍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나의 목회에 대적해가지고서 그와 그 가족이 하나님께 몰매를 맞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던 못났던 주의 종으로서 보냄을 받았는데 내가 주의 사명을 다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자꾸 간섭하고 자꾸 고통을 주고 괴롭혔다. 그 결과 나중에 주의 사업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난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일 정도로 주님께서 심각하게 인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역사에 사람들이 회방하면 하나님이 허허 웃고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이나 살인한 자나 간음한 자나 도둑질한 자나 이웃을 거짓 증거한 자나 이웃을 탐하는 자나 이런 윤리와 도덕적 죄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꾸짖으시고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딱 용서 안 하고 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는 것은 주님이 그건 단호하게 치십니다. 그건 용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몸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걸려서 넘어져 버리면 하나님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연결할 연결고리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심부름시키고 역사하는데 그 종을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면 그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람의 종 아니다. 장로들의 종도 아니고 권사들의 종도 아니고 안수집사의 종도 아니고 성도들의 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 조윤기 목사도 여러분 우리 교회 당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해서 여기서 목회하고 있죠. 내가 당회가 나보고 가라고 오라고 뭐 교인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그게 굽슬거리고 댕할 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주의 종이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건 그건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불러서 서는 것이지 절대로 지원병은 서지 않습니다. 사도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이 주의 몸된 교회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환자요, 교사요, 목사요. 이 5가지 가장 근원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는 어떤 것이냐? 사도는 일의 창시자, 개척자,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창설하고 개척하고 그걸 지도해 나가는 탁월한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지요. 아, 내가 지원합니다. 나 사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왜 너를 마음대로 써? 사도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지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흥사 즉 복음 전환자 선교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목사 교사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 간부적인 일꾼은 하나님이 택해서 쓸지 절대로 지원병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지원병은 안 됩니다. 지금은 별로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신앙상담 많이 왔어요. 내게 와가지고 신학교 넣어달라고 애 데리고 와서 목사님 우리 큰 놈은 머리가 되게 좋았어. 서울대학 법대로 보내고 둘째 놈은 조금 못하지만 그러나 연세대 이과대학에 보냈는데 이 셋째 놈은 골칫거립니다. 공부도 안 하고 말씀 부리고 아주 집안에서 골칫거리니까 신학교나 보내려고 합니다. 이거 뭐 한놈이 아니에요. 지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땐 애꾸눈이나 그 젤론발이나 몸에 이 흠점이 있는 제물은 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제물 드리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았습니다. 자식 중에 하나님께 바치려면 제일 좋은 자식을 바쳐야지. 하나님의 종을 만나려고 하는데 제일 잘나고 똑똑하고 귀한 놈을 바쳐야지. 좋은 놈은 다 세상에 바쳐놓고 난 다음에 자기들도 쓰레기처럼 쓸 수 없으니까 주어의 종을. 참으로 여러분 이거 위험한 발상이 많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굉장히 소란스럽고 어려운 교회가 많은 것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주어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직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명입니다. 사명. 그렇기 때문에 내가 43년간 목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당회 예산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내가 월급 올려준 말은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43년 동안 내 월급 얼마 교회에서 올려주십시오.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왜? 그것은 내가 이 직장 같으면 내가 월급 올려달라 그래요. 직장 같으면 내 실력에 따라서 나는 얼마를 받아야 되겠으니 나 얼마를 올려달라고 연봉 얼마 달라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명입니다. 월급이 없어도 해야 됩니다. 굶어도 해야 되고 아무것도 못 받아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님이 나를 불러서 사명으로 했기 때문에 난 부름받은 사람이 거기에다가 무슨 월급 얼마 달라 뭐 환경을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지. 내가 안 하니까 내 밑에 있는 주의 종들도 내가 월급 올려달라는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 고생 많죠. 우리 교회 저나 우리 주의 종들은 박봉을 받고 있죠. 내가 보면 상당히 월급이 낮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사명이다. 내가 널 주의 종이라면 이건 사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부름과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월급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면 못 받고 많이 주면 또 할렐루야 감사해서 많이 잘 쓰고 또 적게 주면 적게 준 대로 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명과 여러분 직업은 다릅니다. 주의 종은 사명직입니다. 이건 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합니다. 이거를 직업으로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직장 못 구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없으니까 신학교나 들어가서 공부나 해가지고서 교회 하나 맡아가 직업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 교회를 완전히 직업적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고열을 빠른 겁니다. 어찌지 교인들에게 돈 끌어모으려고 직업의식을 가지고. 과거에 우리 교회도 대교구장이나 교구장들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나가서 성도들에게 봉투 달라 그러고 봉투 주는 데는 열심히 신방 가고 봉투 안 주면 신방 안 가고 그런 일 많아요.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난 모르는 것 같아도 알고 있어요. 왜? 내가 평시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도사로 손톱이 뒤로 찌개도록 흙을 팔면서 교회를 개척해 왔기 때문에 교회 사정 눈 감고 해서 다 환하게 알죠.
그런 것은 대개 다 사꾼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온 주의 종들, 좋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내가 보면 교회 우리 성도들이 중에 우리 주의 종의 90%는 다 주의 좋은 종들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봉투를 주면 그냥 벌벌 떨고 활짝 뛰고 이건 안 된다고. 그 압도 받으면 교회를 넣고 하는 사람 내가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내게 보고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알죠. 그러나 그냥 가는 곳마다 복귀도 집어넣기 바쁘고 그냥 대교구장은 교구장 봉투 주는데 자기 신방 안 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너 성적 올라가는가 안 해보라고 협박하고 하는 그런 아주 고약한 놈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나중에 반드시 응당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등한히 하겠습니까?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사명을 다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꾼은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직업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사명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고 죽으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의 종으로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도 그냥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건 하나님 택한 사람 찾는 것이지 아예 생자를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우리가 복음으로써 찾아내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복음에 무관심해요. 그것은 마치 에스와 같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 이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쌍둥이가 서로 자꾸 싸워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 이 뱃속에서 애들이 자꾸 싸우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너희 쌍둥이가 들어와요. 두 나라가 들어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 내가 에스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했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벌써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건 모르지. 하나님 절대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에스는 전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너저 활 쏘고 창 던지고 짐승 잡는 것만 재미가 있지 하나님에는 관심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그 후손, 그 혈통을 잇겠다는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에스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는지.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받는 것은 여러분 웬 말인지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만세 전에, 만세라는 것은 뭡니까? 만세라는 것은 억천만 년 전을 말해요. 영원 전에 하나님은 영원히 손 위에 얹혀 있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위에 있어가 영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다 여러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일생이 여러분에게는 시간 속에 있으니까 신비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해서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까지 다 보고 벌써 만세 전에 여러분이 태어날 것 아시고 자랄 것 아시고 살 것 아시고 죽을 것 아시고 다 알고 계세요. 만세 전에 하나님이 저건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것이 먼저 옵니다. 하나님 먼저 여러분을 택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깊은 신비요 아주 참 신비한 신학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겠지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뭐 모략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짜로 그냥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로 아버지가 오게 해주셔야 오지 뭐 그렇지 않으면 올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한국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택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한국 민족이 많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많이 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훨씬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일본 사람을 택해 주지를 않으셔요. 일본 국민 1억 2천만 중에 1%도 안 돼요. 100만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도 일본에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거해봤지만은 일본에만 들어가면 속에서 찬바람이 나요. 어찌나 적게 모이고 어찌나 복음이 전도 안 되는지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는 야, 이거 내가 구원 받았나? 내 구원조차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이 들다고요. 힘이 들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본 사람을 많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안 택했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삭이라도 죽겠다고 일본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택한 사람을 자꾸 찾죠. 그리고 자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답답해서 지금이라도 좀 택해 주십시오. 만세 전에 못 택해 주셨으면 지금이라도 좀 택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이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아시고 택해 주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 우리가 뭡니까? 아주 진투와 그런 무더기에 살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택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겨야지. 이 하나님이 주신 것 너무 감사하죠. 그럼 택함을 받으면 버림받지 않습니까? 버림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해 주었다고 해서 그럼 뭐 택함 받았으니까 에라 마음대로 살자 이제 주지 육림으로 살자 그거 아니에요. 택함 받았으면 떨림으로 내 택함 받은 것을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고 해서 오만하고 교만하게 그냥 방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 버려라. 저는 택해 놓았지만은 저는 못 쓰겠다. 지금 썩은 오렌지다. 버려라. 버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항상 우리가 떨림으로 구원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이 많이 있죠. 뭐 아들 낳았다고 기뻐하고, 직장 얻었다고 기뻐하고, 승진했다고 기뻐하고, 뭐 학위 받았다고 기뻐하고, 기쁜 소식이 많지만 그런 기쁨은 잠시 후에 사라지는 기쁨이죠.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복된 소식. 이것은 영원한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일시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그건 별로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한번 받으면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고 영원히 우리를 기쁘고 희망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러니까 뭐 절대 하나님 주권이죠. 저는 저 스스로가 44년 목회하면서 제일 처음에 주의 종으로 신학교 나와서 불광동에 목회할 때는 내가 흔들흔들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가? 정말 나를 택했는가?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흔들흔들해요. 왜냐하면 목회할 때 그냥 너무나 춥고 배고프고
어려우니까 도망쳐버리기까지까 일찌감치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내가 뭐 도망쳐버려가지고서 세상 직장 얻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살 필요가 있냐.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주의 종으로 보내셨는가. 그래가지고서 내가 언제 도망치려고 작정을 하냐면 군대 통지서를 받았을 때, 입영 통지서를 받았을 때, 대딱까지 이제 그때 천막에 한참 고생할 때 내가 입영 통지를 하니까 내가 군대에 가서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때는 빠이빠이다. 그건 뭐 이제 내가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도망칠 수 있다. 내 생각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택했다는 것이 너무나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 논산에 가서 훈련받고 내가 배치를 받았을 때 이제는 이로써 주의 종으로 굿바이다. 이제 날 전도사라고 부르지도 마라. 나는 이 군 마치고 난 다음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해서 나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도 6.25 때 고생 많이 했는데 까짓 또 와서 또 이런 고생을 내가 왜 하노? 이러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당이 없으면 잃어버린 것을 누가 보상해 주겠노? 그건 뭐 참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제가 복무하면서 날이 가기라 손 뽑습니다. 이제 제대만 하면은 나 이제는 예수는 믿지만은 주의 종 안 한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병이 드는 때 보통 병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수도 육군병원에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6시간 개복 수술을 받고 그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들어있어도 내가 회개를 안 했습니다. 내가 다 마음에 굳세게 먹고 낫기만 하고 제대만 해봐라. 내가 이제 도망치다. 그런데 그냥 폐렴이 걸리고 그냥 나중에는 뭐 인사불성 영 죽게 됐어. 너무너무 아파서 죽겠어. 그리고 땀을 비워서 흘리니까 내가 옷을 갈아입을 것 없으니까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치마지구리를 갖다가 나에게 입혀줬어요. 아니 병실에 말이죠. 여자 지구리 입고 여자 치마 입고 내가 앉아가지고 그런데 전부 중환자만 되니까 내가 그 치마 지구리 입고 있는 거 보고 웃는 놈 한 놈도 없어요. 전부 다 아파서 죽을 지경이니까 뭐 별 도리 없죠. 또 우리 최 목사님도 어때요? 우리 너무 가난하니까 내 내복을 살 돈이 없어요. 뭐 땀을 막 비오듯이 흘리니까 뭐 늘 갈아입혀야 되니까 나중에 예복 탔다가 그냥 치마를 입혀놓고 저고리를 입혀놓으니까 뭐 치마 입혀놓으니까 저 갈아입을 필요 없잖아요. 치마가 있으니까. 그래야 버티다가 안 되겠대요. 정 안 되겠. 아유 하나님 나 살려주면 주의 종 되겠습니다. 나 이제 정말 살려만 주면 내가 두말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하고 택정을 입으면 못 따라가는구나. 엿장사 지 마음대로 엿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데 그것이 인생에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은 사용하지 않겠다 하면 하나님이 깨뜨려버립니다. 거룩한 그릇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한 질그릇은 깨뜨려버립니다. 사람이 못 써요. 오늘날 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냐고 주의 종이 안 되겠다 하면은 마귀의 그릇으로는 못 씁니다. 하나님이 깨뜨려버려요. 죽여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심과 특징함에 무서운 일입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죽어요. 뭐 하나님 죽여버려요. 그래서 전부 여접서 손들고입니다고 손들고 제가 제대하고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주의 종의 소명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확실히 알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구나. 그러니 이 길은 죽어도 가고 살아도 간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정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으니 난 세상 일을 할 사람 아니잖아요. 복음의 실에 그 사명감이 점점 강해서 이제는 그 사명이 충천했습니다. 이제는 뭐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택정을 받은 것, 이건 뭐 꿈에도 의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사도로서 역할을 한 것은 사도직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정하여서 보내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여러분 흉지시키겠습니까? 못하지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인데 사람이 어찌하리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람이 너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사탄이 와서 너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말 누가 해요?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는데 확실히 구원받았죠. 할렐루야.